오늘 주님 탄생하신 생일이니까 또 그 의미와 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또 그런 종교들을 잘 취합해서 좀 대표적인 종교로 4대 종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이 있죠. 예수님으로 이제 이 기독교가 세워졌으니 종교마다 창시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창시자들이 세상에 어떻게 출생했는가 하는 그 출생 설화들이 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도 예수님이 탄생한 그 기사잖아요, 그죠?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 어제 주일 예배와 또 축하 행사의 마이크가 이 방송 시스템이 고생을 해가지고 안수기도를 한번 하고 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좀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그런 차이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면 또 여기에 큰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교는 사실 그 인도에서 이제 발현됐지만은 중국에 의해서 전 아시아권에 퍼졌죠. 근데 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석가는 그 북인도 카팔라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이제 네팔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이 카팔라성 정반이라고 하는 왕이 조그만 군왕이죠. 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마야라고 하는 이제 이 왕후 이 석가의 어머니가 아이를 잘 이제 생산하지 못했는데 40대가 돼서 이제 너뚱이를 가진 거죠. 이 친정에 이제 몸을 풀려가다가 길에서 석가가 이제 출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어렵사리 태어났기 때문에 왕궁 안에서 그 아버지가 바깥 세상을 구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참 애지중지 키웠는데 바깥에서 이제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당시 인도에는 이제 힌두교나 여러 이제 종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또 보리수 나무 밑에서 수도를 하다가 나름대로 덕도한 것을 가지고 불교를 만든 거죠. 그런 이제 그 출생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유교를 세운 사람이 공자죠. 이 공자의 아버지가 숭량허리라고 하는 분인데 춘추시대의 노나라 사람이 이 사람 무인이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 부인이 자식을 낳았지만 딸만 9을 낳았어요. 그래서 둘째 부인을 맞아가지고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애자인 거예요. 다리를 절어서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장애자. 그러자 이번에는 무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정식 결혼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을 얻었는데 그가 공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생아인 거죠, 사생아. 어쨌든 그런 공자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무인이니까 체구가 커요. 공자가 원래 체구가 크대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자아린가 하는 제자가 이제 그 얕잡아보고 갔다가 엄청 덩치가 막 산만하니까 놀래서 그 기계에 그냥 박수 그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무당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교를 보면 이 무속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이제 출생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이 지금 굉장히 그 세력을 많이 펼쳐 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아랍권 사람들 와가지고 이슬람 신전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서울 쪽에는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이슬람을 세운 마호멧이라는 이 사람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메카라는 지역에 태어났는데 이 하심가라고 하는 집안의 상인의 아들인 거죠. 아버지가 장사에 돈을 벌어가지고 부유했지만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그가 청년이 됐을 때 이 돈 많은 과부와 결혼을 하게 되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게 돼요. 부를 얻다 보니까 종교에 관심을 갖고 또 이 아랍계 사람들에게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필요한 결집시킬 종교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성경을 이용하고 이래서 이제 이 이슬람교를 만든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이 종교를 장시한 자들의 출생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자, 이러한 사람들의 출생 과정과 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예수님의 이 출생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예, 종교 창시자들은 다 부모를 통해 태어나잖아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자연적인 그러한 출생 과정을 통해 태어난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셉과 약혼한 사이지만 결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이랬어요. 동거하기 전에 부부가 되기 전인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찌 보면 타 종교의 창시자들 이 출생 얘기가 훨씬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부합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 아빠가 부부가 되어서 그들의 정자와 난자에 의해서 결합된 한 자녀의 생명이란 게 만들어지고 10개월이 돼서 태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보편적인 상식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과정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명정된 사실인 거예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탄생 설화 가운데 아래에서 깨어났니 땅에서 솟았니 하는 그런 신화나 그런 설화와 비슷하게 취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건들지 말고 좀 두시면 좋겠네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상식적으로, 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어떤 판단이나 뭘 이제 증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높이 가치를 두는 이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온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온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사유작용의 산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작용의 기준이 모든 판단의 전부냐? 그건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걸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 판단의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해서 불가사의하다 그래요. 불가사의가 아니고 불가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들어봤죠, 그죠?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사를 우리가 이제 각각 좀 이러한 세계들을 분류해 보는 차원이 있어요. 1차원이 있어요. 2차원이 있어요. 그렇죠? 물질 세계가 있어요. 그죠? 정신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세계 또한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물리적인 차원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판가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세계의 끝은 그 세계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 기준으로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영역을 이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이성에 맞지 않다. 그러니 그건 틀린 거다. 이 논리는 틀린 논리라 그 말이죠. 차원이 다른 그 실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을 사람이 이해하는 거죠. 동물이 이해합니까?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 있잖아요. 고양이도 있고, 그죠? 걔가 제 속을 알아요? 몰라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그 마음이 그렇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람의 세계, 사람의 차원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개 키우다가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뭐 상속을 해. 그러지도 하면 안 돼요. 예. 뭐 키워서 이제 일찍 죽게 되면은 그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보내야 되고 뭐 유산을 상속, 그 어리석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없고, 아멘. 선교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딴 얘기지만 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할까요? 14절로 넘어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육의 차원은 이 영의 차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이냐?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아니, 사람이 아빠 엄마의 정자 난자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생명체, 내가 만들어지고 엄마의 태 속에서 이 행체가 다 발이고 손이고 다 뭐 다 생겨가지고 이렇게 10개월 돼서 툭 태어나는 거지. 성령으로 어떻게 그게 된다? 이 어리석게 보임이요, 이 말이에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인 분별이 이제 분별로만 가능하다.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 고린도서 1장 22절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섭리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느니라. 그냥 이 사실, 이 복음을 이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게도 여러분들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어리석게도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 멍해가지고 내가 이게 어리석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달아서 믿어지게 한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 깨달아 믿어지게 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전에는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깨달아 믿어지는 겁니다. 이 깨달아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면 그냥 예수님을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 딱 만들어서 하늘에서 하늘 마차를 태워가지고 샥 보내가지고 세상에서 그 일을 하게도 하실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창조자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전부 스포트라이트 받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봐, 내가 하늘에서 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왔냐?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렇게 잉태된 것은 그가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첫째,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몸이라도 그냥 사람의 몸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죄 아래 있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7장이란 그 장에 보면 죄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의 법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법요? 또 여기는 다른 법이라고 일단 표현합니다. 다른 법이 그 안에 있어요. 다른 법이 뭔지는 모르지만 다른 법이 그 안에 있어 양심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싸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 양심의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적질하면 안 돼. 이렇게 양심의 법이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칸트가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이 있다. 인간의 마음에 도덕 양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심이 다 그렇게 작용하는데 이 다른 법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사람의 욕구와 욕망을 확 힘입어 가지고 이 양심의 법을 이겨버려서 뭐라고 해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케 한다는 거예요. 이 다른 법이 뭐냐면 죄성인 거예요. 죄성. 부모로부터 타고나는 죄성. 그래서 우리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듯이 감이 감이란 열매를 맺듯이 그런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그 부모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다면 그대로 죄성을 받아서 그가 비록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성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에 오염되지 않는 완전한 의인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으로 잉태하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가 여러분 아무 이의 없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한순간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겉모습은 보고 이 마리아의 잉태한 것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괴로워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미스터 요셉인 거예요. 이 요셉은 참 그 심령이 너무나 곤란했어요. 괴롭습니다.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약혼한 이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도 없이 이게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누가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심상치 않다. 흑구역질을 하고. 마리아가 또 몇 달 지나니까 마리아가 저기 몇 살 되지 않는 저 처녀가 배가 이렇게 점점 나오는데 무슨 일이에요? 누가 헛구역질도 하던데? 애빈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요셉의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살 가서 숨어서 마리아를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려봤죠, 그렇게? 예? 9개월 뭐 이리 되면 또 더 내밀지 않습니까? 남편이 오시면 또 힘껏 내밀어서 내가 이렇게 수고 많이 한다. 이런 걸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막 이 요셉은 너무나도 배신감에 사로 잠 못 이루고 괴로운 거예요. 마리아가 그럴 여자로 그는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순하고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그런 여인이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보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요셉이 19절에서 이러한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도 요셉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량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를 많이 생각하고 깊이 배려한 그런 자기의 이제 처신을 결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이제 우리가 약혼했지만 파혼하고 마리아와 나와의 관계는 끝난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관계가 딱 결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결과는 뭐예요? 이 태속인 아이가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셉과 약혼한 거는 결혼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건데,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자식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죄의 성립이 됩니까? 10계명 가운데 7계인 간음죄의 성립이 됩니다. 간음죄를 지으면 재판도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끌어다서 광장에 모아놓고 다 돌들 하나씩 집어서 쳐서 죽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끌어다 놓고 다 뭘 들고 있습니까? 돌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쳐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마리아가 돌에 맞아 간음죄로 죽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탄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전장치로 요셉과 약혼하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사람들의 그런 의식을 잘 가려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태어날 수 있도록 작철하게 섭리하신 그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제 어쨌든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뒤척이다가 약간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하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문제가 싹 해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무척이나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요셉은 그걸 알지 못해서 한동안 괴로워했지만 성령께서 꿈에 이 사실들을 천사를 통해 다 알리시고 이걸 다 알게 하셔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는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2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뭐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세주가 그들을 통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바로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대단한 은총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나사렛 지역은, 나사렛 마을은 갈릴리 지역의 63개 마을 가운데 가장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 후진 곳이기 때문에 이 나사렛은 별 원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부모가 베들레헴이 고향이지만 이곳에 흘러 와서 들어와 살게 되는데 태어나서 그곳에 살겠죠. 이들이 젊은이들로 성장해서 참 둘이서 이제 좋아해서 약혼까지 하게 됐지만 이들의 삶은 뭐 대단한 비전이 있거나 앞으로 뭐 엄청난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저 목수 일을 배워가지고 목수하고 그래서 몇 푼씩 받아가지고 마리아와 함께 자식 놓고 오손도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 천사가 회몽할 때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왕이었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누누이 예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왕조는요 바벨론 정복 때 끝났어요. 다윗 왕조는 그렇게 그 이후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의 땅에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고 이 베들레헴에서 다시 다윗의 씨가 나와가지고 다스린 자가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또 다시 태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예의주시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족들은 베들레헴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헤롯이라고 하는 저 이두메 사람 이방인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수백 년 지난 일인데 다윗 왕조는 이미 끝나버린. 이러한 이들이 이제
그냥 벤두리인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고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이 믿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도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최후에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걸 받아들여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우리의 걸음이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은혜, 그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알게 하려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값없이 주는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만 사실 엄격히 보면 은혜 주는 것, 주어지는 것도 정해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1절을 보세요.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이란 거예요. 자기 백성. 세상에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70억 80억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십니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은 반드시 천국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믿어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고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야이 같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꼭 집어서 지명해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그곳을 내가 상속해 줄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은 이 죄를 해결하고 구원해 내 자녀 삼은 택정한 자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왔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 백성인 거죠. 자기 백성. 그래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그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주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16장 17장을 가면 예수님 이들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듯이 이들도 나와 같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뭐 해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허락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저 저 산중에 있는 짐승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상한 깔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가부와 고아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 하나님은 이 택정하여 자기 백성을 삼은 자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백성, 여러분 자기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특징이 뭐예요? 응?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뭔가 여러 말로 대답을 하시는데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네.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마음요?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낮은 마음을, 제자들처럼 빈두리에 배움도 부족하고 그렇게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참 세상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 없는 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경우는 천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점점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이기도록 높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낮은 곳에 임하셨잖아요. 어디까지? 심성에 우리가 그 구유에까지 주님이 낮아지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아주 유능하고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에게도 임하지만 복음의 그 흐름의 특성은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 우리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요, 제가 일본 선교를 하진 않았지만 일본에 지난번에 제가 순교직 하면서 일본 선교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서 한국과 차이가 있구나 걸 느꼈어요.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누굴 먼저 만나냐면요, 지방의 군주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하면 이미 그 나라는 발달되어 있는 문명이 있잖아요. 그 문명을 제시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게 되는 거죠.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유리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들을 만나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은요, 결국 일본 기독교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기독교가 번창하지 못해요. 하지만 한국 기독교는요, 한국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부자들,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라면 서양 귀신이라고 다 배타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머슴들을 찾아가 복음 전했습니다. 여자들을 찾아가 복음 전했습니다. 마부들 찾아 복음 전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뭐예요?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 뭐야?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들도 다 의사가 되고 성교사들 미국에 유학 보내가 다 박사가 되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민초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이 오늘 한국 기독교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 우리가 가질 마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낮은 마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지식, 지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데 유익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고 영접합니다. 주님을 일평생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